네, 우리 바라봄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각 교단의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일부 교단은 추석 전에 했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들, 예장통합, 예장합동, 감리교 등의 교단들이 총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을 바라봄의 기도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히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교단은 제가 속해 있기도 한 예장통합입니다. 총회장의 불륜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인 김의식 목사는 여신도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에 사임하는 대가로 전별금 10억을 요구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교인들은 이 전별금을 지출하는데 60% 이상이 찬성해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총회장으로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 참석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총회장은 임기가 마치고 증경 총회장이 되면 또 1년 동안 인사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번 예장통합총회에서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세습금지법을 폐지할 것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대 헌법위원장들이 세습금지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온 사회가 비난하는 교회 세습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장합동총회에서는 목사의 정년 연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70세인 목사의 정년을 73세나 75세로 연장한다는 건데요. 항상 총회 때마다 이 안건이 올라왔으나 부결되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훈실에서는 목사의 정년 연장이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분석하고 당장 그 시도를 멈추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예장 합동과 고신 합신에서는 아직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는 교단인데요. 각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하도록 요구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여전히 이번 총회에서도 그러한 목소리들은 무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단 총회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한국교회가 자발적인 갱신을 통해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둘째는 총회의 모든 결정들 가운데 인간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셋째는 각 총회의 결정에 여성, 청년, 아이들, 장애인들과 같은 그런 목소리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 반영되어 결정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배의 기원을 공동기도로 함께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소리 높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계획과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복이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참 만족임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임례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를 바라오며 기도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돌아가지만 실상은 주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스스로를 높이고 나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에는 상황을 탓하고 이웃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내 힘과 능력을 내세우며 과시하기에 바빴던 교만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주의 빛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시편 독서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 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드리며 주님께 나를 드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그 나라에 가기까지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구석구석까지 동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두움과 혼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찾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끝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즐거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막연한 삶의 무게에 원망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서 인생에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기다림이 필요할 때에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순간에 담대함을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극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예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너른 마음을 주셔서 그 넓은 공간에 이웃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한눈 팔지 않고 충실히 지켜내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하송 성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은 지리적으로 구분하면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역, 이렇게 셋으로 복음 전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한 부자 관리를 만나서 함께 나눈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 부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경건하고 도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나를 따르려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부자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그리고 그 돌아가는 부자를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또 한 명의 부자를 만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아주 많이 들었던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지난주 본문 이후 여리고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제가 건너뛰고 바로 삭개오 본문으로 온 이유는 이 지난주에 그 부자와 오늘 이 삭개오, 이 두 명의 부자를 함께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지난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다, 거의 다 도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꿀과 대추와 야자 열매가 많이 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값비싼 발삼 향유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또한 온화한 기후로 왕족들의 휴양지로 이용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을 갖춘 거대한 궁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주요 도시, 해안 도시들과 남쪽의 이집트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도시가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여리고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 도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인물인 삭개오는 이 여리고의 세관장입니다. 이 세관장이라는 단어는 성서에서 아마 이곳에 유일하게 등장할 텐데요. 여러 세리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급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리고를 드나드는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세리들보다는 훨씬 더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세관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세리로서 로마인들에게 상당한 업적을 쌓고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의미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자기 동족들의 고열을 잘 짜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의 경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만났던 그 부자 관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을 속이거나 남을 빼앗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출생부터가 달랐던 거죠. 그도 아마 부자로 태어났다면 스스로 세리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그는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 삭개오도 못지않은 부자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실 때 이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유명한 랍비, 또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를 지나간다. 이내가 사는 곳을 거쳐간다라는 소식에 아마 이 삭개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랍비들이 세리들을 경멸하고 죄인 취급한다는데 그 사람은 세리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더라. 그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더라. 심지어 제자들 중에 세리 출신도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 때문에 이 예수님을 동경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비유도 있죠.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문이 입소문을 탔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소문이라는 게 이게 앞뒤 다 자르고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나기 때문인데요. 이런 소문들 때문에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호기심이 생겨났고 그분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삭개오만 한 것이 아니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모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밀집해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개역개정은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죠.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생겼나, 그 예수님이 누군가 얼굴 한번 보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이 이 자신이 매달려 있던 나무 아래로 오는 거죠.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어떻게 남의 집에 신세 지겠다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신뢰가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랍비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일반 유대인들도 누구도 삭개오 집에 발을 들이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라며 경멸했죠. 근데 남들이 다 보고 싶어하는 동경의 대상, 셀럽 중에 셀럽인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발을 들인다니까 이 성경은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거나 요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삭개오의 일방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타나는 거죠. 삭개오가 그걸 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부자 관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부자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죠. 오늘 만난 삭개오는 율법은커녕 오히려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관장입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열정도 있었죠. 하지만 삭개오는 영생 뭐 그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자 했던 거죠. 예수님은 부자의 질문에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그 어떤 권위나 권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주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부자 관리가 구원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결과가 정반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부자 관리는 정답을 알았는데 오히려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 즉 자기 전 재산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자 관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중등부 사역을 하실 때 쓴 책이 있습니다. YY 부흥 보고서라고 제가 그 20살 때 이 책을 읽었으니까 한 25년 넘게 된 책입니다. 중등부 중학생들은 이제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외계인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내년 되면 외계인이 2명 우리 교회에 생기는데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가장 꺼리는 부서가 중등부입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이 중등부 사역을 10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신 권사님도 하고 고등학교 막 졸업한 청년도 하는 게 교사이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을 거의 안 듣죠. 이찬수 목사님은 이 책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중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4가지의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가지의 커뮤니케이션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잡담의 단계입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먼저 시덥지 않은 이야기, 잡담들을 많이 하면서 친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잡담을 충분히 하고 나서 친밀감이 형성됐을 때 서로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카타르시스 단계입니다. 이 카타르시스 단계까지 오면서 함께 감정을 충분히 공유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3번째 단계인 정보 전달의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 전달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학생들에게 교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4번째 단계인 설득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잡담의 단계, 카타르시스 단계 거치고 나서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설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책에서 한국 교회에서 교회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앞에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번째 단계인 정보 전달의 단계 바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교육이 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답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라는 말씀인 거죠. 10년 동안 중등부 사역을 하고 나서 이찬수 목사님이 결과적으로 했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변화를 시키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람과의 친밀함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의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구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정답을 듣고자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들은 그 부자 관리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삭개오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정답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질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변화됐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리는 정답을 구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약을 원했지만 삭개오는 의사를 원했습니다. 부자 관리는 퀴즈의 정답을 원했지만 삭개오는 스승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관리는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지는 못했던 거죠. 삭개오는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랬던 삭개오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또 한 명의 부자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부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 많이 나눴던 욥이죠. 욥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죽임당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계속 자기 몸을 긁으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지 하면서 정죄를 했습니다. 이 극심한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대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는 전능자가 내 앞에 딱 서가지고 내 질문에 대답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돌하게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능자가 하나님이 욥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기는커녕 오히려 폭풍 질문 세례를 하는 거죠. 욥기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다 질문입니다.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절대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폭풍 질문을 들은 욥은 아주 놀랍게도 만족합니다.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듣지 못했는데 욥기를 다 읽고 나면 욥기는 놀랍게도 만족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다 읽고 났으면 하나님도 만족하고 욥도 만족하는데 읽은 나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런데 욥이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기 마음에 생겼던 질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답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기독교 최고의 석학 있었습니다고 하니까 죽은 게 되는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현존하는 지구 최고의 석학이고 기독교 윤리학의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화려한 명성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의 부인이 아주 심각한 조울증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우어워스에게 자신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다른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온몸에 벌레가 달라붙었다라고 주장해서 있지도 않는 벌레를 뜯어내는 신용을 밤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전 재산을 남편과 상의 없이 다 써버리기도 했고,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분노의 대상을 남편인 스탠리 하우어워스에게 쏟아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수는 어떻게든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눈물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헌신할수록 왜 더 고난이 찾아오는지 계속해서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2011년도쯤에 풀러 신학교 사경회에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죠. 위대한 기독교 석학의 이면에 그런 가정사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인데요. 이 사경회에서 하우어워스 교수는 강연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난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들지만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한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정답은 기독교를 설명으로 폄하시킬 뿐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우어워스는 강연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이 연속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힘든 이유는 고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종교를 찾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정답을 찾던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지 못했고 예수님을 찾던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둔하고 연약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만족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죄의 수렁에 빠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네, 이 시간 서로 한 목소리로 아론의 축도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